총선을 앞둔 시기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마치 그냥 딴 세상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치 딴 세상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지금 우리 서민들 고금리 고물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이러한 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참 놀라워요. 이번 설날 명절에 공항 이용객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만 명 정도씩 이렇게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또 돈이 있는 모양이구나,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어저께 오후부터 이제 서울로 다시 또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 꽉 차요. 부산까지 9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전국이 다 막혀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백화점 사람들로 그냥 미처 못 간 사람들, 그래도 그냥 백화점이라도 한 바퀴 돌아보자 해서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예요. 그래서 명절은 명절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금년 명절은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최악이에요. 금토일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 마치고 가족들끼리 또 이제 어머님한테 이렇게 또 다녀올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박 목사님은 또 예배 마치자마자 또 고향에 또 평택으로 또 이제 가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지금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명절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팽배해진 것 같아요. 명절하면 막 기쁘고 가족들끼리 만나면 막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명절하면 그냥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부담이 되고 이제 이런, 왜냐하면 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야, 그래야 이제 이 명절의 중요성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가 느슨해지고 있어요. 이 가족 공동체의 연결고리가 이게 너무 이게 허술해지고 있는 느낌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런지 명절도 그렇게까지 의미 있게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걸 보니까 명절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교회에서 점심 할 걸 그랬어요. 나 예배하면서 이 점심 어떻게 하나 또 그 걱정이 또 이제 드는데, 이렇게 예배 그냥 명절하고 상관없이 예배 나올 줄 알았으면 그냥 점심 할 걸 그랬네. 이제 별로 명절이 그렇게 큰 의미로 와서 닿지 않는 지금 오늘날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심이 됐던 대가족 제도, 조금 힘들기는 했어도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대가족 제도가.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 자식들로 이루어진 핵가족, 근데 요새는 뭐예요? 이 핵가족도 이제 어려워졌어요. 1인 가족, 혼자서 가족을 이루고 혼자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이제 1인 가정이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많이 변했어요.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빨리 흐르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어디 가서 이제 말 못해요. 왜? 꼰대라 그럴까 봐 말 못해요. 오늘 이제 이 가족에 대한 설교하잖아요. 최 목사는 어떤 사람이 굉장한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가족 얘기할 때에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 앉아서 이제 최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시대에 많이 뒤처지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저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너무너무 빨리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 공동체적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지으셨는데, 오늘날 공동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동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 두 가지, 하나는 가족 공동체, 하나는 교회 공동체,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공동체 사람이 모여야 가족도 되는 것이고 교회도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니까 가족 지금 해체되는 분위기고 교회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 많이 나오신 거잖아요. 가족들끼리 안 만나려고 그래. 예. 그리고 그냥 명절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작은 집 형님한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작은 집이 요 다음 주에 결혼식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또 안부차 이제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무슨 뭐 안 간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먼저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목사 주일이라 바쁘지? 네 형수가 좀 몸이 좀 안 좋아. 그래서 그냥 금년에 안 만나기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러세요, 형님. 이제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제는 안 만나는 거예요. 또 이제 아들 며느리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는 만나기가 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엄마 아버지가 오라가라 하는 거 싫으니까 이제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이런 분위기,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이러한 분위기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인들 서로 엮이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속회 예배도 가정에서 안 드리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신방도 싫어해요. 목사 신방 간다 그러면 싫어해요. 왜? 청소해야 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가 신방 간다 그러면 뭐예요? 휴가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냥 주일날만 그냥 만나요. 그냥 주일날만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신방도 피곤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 신방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이제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얼굴에 써 있어.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1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설날하고 추석 때 이렇게 그냥 가정에 대한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안 좋아해도. 요새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힘을 잃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이 얘기도 그냥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우리 목사님 또 조선시대 얘기 또 한다고 그러지 말고, 요새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너무너무 힘을 잃어가지고 이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전철 무료하는 거, 전철 이렇게 공짜로 타는 거, 이거 어느 당에서 또 반대하니까 그냥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노인 양반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그 말도 찬성이야. 하필이면 내가 65세가 가까워지니까 왜 그거를 없앤다 그래? 나 그거 찬성인데. 나 지금 그것만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른들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그럼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며느리들한테.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들 영향력도 점점 떨어져요. 이제 자식들 말 안 들어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한마디 딱 하면은 그냥 네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본다는 건 그냥 자기네들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엄마 아빠가 얘기하기도 힘들어지는 분위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조금 기회가 생기면 그냥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는 이제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됐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막 가슴이 들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집에서 탈출하니까. 집에서 이제 탈출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밖에 이제 거기 그 직장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게, 집에서 나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안에서 그냥 우리 이제 늙은 부부만 이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에 몸은 같이 있지만 생각은 서로 달라서 가족인 듯 가족 아닌 가족으로, 마치 무슨 유행가 같기는 하지만 가족인 듯 가족 아닌 가족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요새 이제 TV에서 그 오은영 교수의 결혼지옥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난 그거 맨 처음에 좀 잘 봤는데 요새는 이제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정을 지옥으로 표현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 그거 보면 결혼하고 싶겠나? 응? 부부지간에 너무 싸우는 거를 그렇게 보여주니까 그거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다 또 이제 금쪽이 상담소,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문제 있는 자식들이 그렇게 TV 방송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자식 낳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결혼도 못하게 하고 한쪽으로는 아기도 못 낳게 하고. 그러니까 요새 예? 저는요 작은 아들한테 언제 결혼할 거니 물어보지 못해요. 큰 아들한테 언제 아기 낳을 거니 물어보지. 이 결정적으로 두 가지 못 물어봐요. 언제 결혼할 거니도 못 물어보고 언제 아기 낳을 거니도 못 물어보는, 응?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러한 설교를 하면 이제 노땅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출산과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예? 이게 그냥 저만의 얘기일까요? 예?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지금 다들 이렇게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얘기를 못 해요. 이제. 아니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이런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결혼식장 없어져요. 산후조리원 점점 없어져요. 유치원 없어져요. 교회 학교 없어져요. 실제로 부산 진구의 범천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있는 시민장례식장, 이 시민장례식장은 한때 결혼식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식장이 지금은 장례식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니까 누가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장례식장 그 조문 이거 조문하러 이렇게 갔는데 예전에 결혼식장 갔던 그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으로 갔던 그 건물 그대로 그냥 그 외관 그대로 그냥 장례식장으로 쓴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60년대생 베이비 부머 시대에 지금 우리 이런 시대, 이상기 장로님도 베이비 부머 시대잖아요.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곧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왜? 베이비 부머 시대에 엄청 이제 우리는 아기를 우리 때에 이 애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늘어날 거를 예상해서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폐교가 그냥 시골 학교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이제 서울 시내에서도 폐교하는 학교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산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있는 친구한테. 별일 없냐? 신입생은 좀 들어왔어? 신입생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문대학인데. 신입생이 안 들어오니까 요새 뭘 지금 만들었냐면 그 안산 지역의 아줌마들을 모집해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년부터. 그러니까 학생들은 없고 그냥 아줌마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가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줌마들 데려다가 그냥 재교육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당 여자들 이제 군대 가게 생겼어요. 예. 이제 남자 청년들 없어가지고 이제 군대 갈 청년이 없으니까 이제 그 당에서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게 이제 여자들도 군대에 징집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 지킬 청년이 없으니까 이제 외국에서 용병을 사와야 돼요. 목사님 뭐 용병까지 사올 필요가 있나요? 우리 지금 시골에 외국인 노동자들, 이 외국인 노동자들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옛날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그래서 얼마 전에 외국인 그 사회학자가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참. 낫지를 않고 죽어만 가고 있으니 당연히 대한민국이 죽어가지요. 네? 그럼 이러한 추세와 이러한 흐름이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중국도 애기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정반대되는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너무너무 정말 대단한 어머님들이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다 4-5씩은 낳잖아요. 난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요즘에도 그렇게 그냥 요즘에 만일에 4-5명이 그렇게 낳았다면은 아마 정부에서 영웅 대접을 받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부영 그 저기 아파트 짓는 그 부영 그룹에서 애기 1명 낳으면 1억 원 준다는 거예요, 금년에. 여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좀 늦었어요, 우리는. 네? 그걸 좀 진작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저도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회사의 직원이 70명 정도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70명 애기 낳으면 금년에 1억씩 준다고 이제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러니 우리 어머님들 만일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 어머니 4남매면 4억을 받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했어도 자식을 낳아서 자식에게 소망을 두었는데, 오늘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니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기적이야. 자기네들만 생각해. 응? 좀 이 국가의 좀 미래도 좀 생각해 주고 가정의 미래도 좀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만 살다가 그냥 끝날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결혼과 출산의 이 맥이 끊어지니 당연히 공동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 제일 먼저 가정 공동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교 공동체 어려워져요. 저는 저 옛날에 또 옛날 얘기하면 또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저 옛날에 65명 한 반에 65명이었거든요. 한 학년에 15반이었고요. 예? 근데 지금 엊그저께 저기 민준이한테 들어보니까 한 학년이 자기네 반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5반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 서울 시내에 신가 초등학교가 세상에. 그러니 이걸 앞으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 또 무너져요. 국가 공동체 무너져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다가 이 죄값을 지금 톡톡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세요. 일본이 그래도 그나마 저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1억 명 정도가 되면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억 명.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기껏 5천만이에요. 이게 점점 줄어들어. 앞으로 이제 기업하기도 어렵게 생겼어요.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요새 그냥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집은 모자라요?
옛날에 4-5명이 집 하나씩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다 혼자서 집 하나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응?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사회학자는 가정의 본질과 기능을 3가지로 정의해요. 가정은 어떤 존재예요? 휴식과 안식을 취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장소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더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이 본질, 이 기능을 제대로 지금 감당하고 있을까? 예? 휴식해요? 집에서 휴식해요? 안식 취해요? 설날을 맞이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려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뒤숭숭해요.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과연 이 가사가 오늘날 우리하고 맞아요? 예? 오늘날 지금 우리하고 맞을까? 우리 성도님들 지친 몸을 집에 가서 좀 쉬어요. 어때요? 새 힘을 공급받아요, 집에서? 혹시 더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집이 좀 쉬어야 되거든요. 안식해야 되는데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함을 느끼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공통적인 얘기가 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응?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에서 충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방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우리 성도들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면 좀 재충전되어지고 다시금 좀 힘이 좀 이렇게 좀 북돋고 그런 가정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가정이지. 집에 들어가는데 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를 들어갔는데 집에서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도 집에 들어가면 더 힘드니까. 무슨 맨날 집 구하는 거에만 그냥 이 집을 어떻게 이 집 사야 된다고 집을 이거 전세 이걸 반드시 내 집으로 그러면서 그냥 가전제품 사는 것에는 그렇게 그냥 열심을 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 간에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예?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전제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가족끼리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지금 1인 가족, 내 자식이 지금 혼자서 사는 거 혹시 우리 집이 좀 불편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닌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옛날엔 죽으나 사나 그냥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조금만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수입이 좀 생기면 무조건 나가서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집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식구라고 하는 이 한문이 뭐예요? 식구라고 하는 이 한문은 같은 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함께 해결하는 사람, 이걸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같은 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함께 해결하는 사람, 이게 식구예요. 우리 식구. 그런데 요새 가족들끼리 식사해요? 어때요? 가족들끼리 식사 잘해요? 식구가 아니에요. 그냥 밥 안 먹어 같이. 어느 가족은 그냥 밥통에다가 밥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가서 혼자씩 이렇게 끓여서 먹는 가족이 있어요. 그냥 자기 편한 시간에. 그리고 제일 싫은 게 아침 먹으라고 깨면 또 그걸 또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 기가 막힐 일이야.
아니 아침 먹으라고 깨면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왜 깨우느냐고 그러는데 나 그거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밥 먹으라는 소리만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난 정말 살다 왜 그 소리를 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예? 아니 아내들은 남편이나 자식들이 밖에서 밥 먹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예? 그냥 목소리가 전화 목소리가 막 날라가. 예? 얘 엄마는 제일 좋은 게 제가 어디 집회에 나가면서 3박 4일 집 비울 때 그냥 막 날아가요. 예. 겉으로는 고생스러워서 어떻게 이러면서 그냥 입은 이미 걸려 있어. 왜? 밥 안 하니까. 3박 4일 동안 밥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침밥 차려달라고 하는 이 남편을 간이 큰 남자라고 얘기를 해. 아니 아침밥을 차려달라는데 왜 간이 커요? 응? 난 그것도 이해를 못해. 아니 아침밥을 차려달라는데. 오늘도 제가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요새 고급 아파트들 예? 주상복합 그 아파트들 밥 해주는 아파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내려가서 그 공동 식당에서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예? 이거 조심하세요. 다 같이 죽는 거를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밥은 식구끼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에? 아이고. 지금 당장은 좋지. 지금 당장은 그냥 거기 그 아파트에 딸린 그 식당에서 같이 내려가서 그냥 밥 먹으니까 지금 당장은 편하니까 좋겠지만 가족 해체가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가족은 함께 지지고 볶고 먹을 때에 이게 가족이지, 이게 가장 중요한 먹는 게 가족 안에서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가족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먹고 싶어서 먹겠습니까? 예? 제가 밥을 먹고 싶어서 먹겠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보, 너 오늘 저기 밖에서 저녁을 좀 먹어야 돼. 무슨 소리예요? 와서 된장찌개 다 준비해놨는데 빨리 와요. 지금 먹고 다시 나가. 이 정도가 돼야 그게 가족이지. 여보 지금 전철 탔어, 들어가고 있어. 뭘 벌써 들어와요? 나 기가 막혀. 아니 집 100개 더 있어 내가. 근데 왜 벌써 들어오느냐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들, 아니야, 저는 요새 그것까지도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같이 맞벌이를 하니까 남자들도 똑같이 일을 하고 여자들도 똑같이 일을 하니까 와서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괜찮아요. 그러나 집에서 먹는 게 나는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서 먹는 게. 그래서 저는 최고로 좋은 게 아침 먹는 시간이 막 환상적인 거예요. 난 아침 못 먹으면 안 돼. 먹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면 저녁 환상적이잖아요. 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가 탁 차려주는 밥을 기다렸다가 그걸 딱 먹고, 그게 가정이지. 밖에서 먹고 들어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난 마지막까지 집에서 먹을 거야. 그런 줄은 알아요. 어디 먹을 데도 없어. 그 집에 버젓이 앉아 있으면서 왜 배달 음식을 시켰나 이해가. 죄송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저는 한 번도 죄송하지만 배달 음식 시켜본 적이 없고 배달 치킨 시켜본 적도 없어요. 왜? 저는 또 교회에서 살잖아요. 교회에서 사는데 목사가 치킨이나 시켜가지고 5층까지 이렇게, 나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달하는 법도 모르고 배달할 줄도 모르고
정 먹고 싶으면 가서 사다가 먹든지. 근데 그냥 막 배달해가지고 요새는 또 그냥 막 아침에 밀키트 그냥 문 딱 열면 앞에 그냥 딱 그거요. 처음에는 다 좋아요. 나중에 아내가 자기 자리 잃어버린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좀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지. 큰 그림을.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장소가 가정이라 그랬는데 요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요. 출산하지도 않고. 예?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사실은 물론 이제 요즘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왜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자기네들이 키워야지.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지금 얼마나 힘들어. 예? 그런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애를 맡기면 어떡하지는 거야. 지금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조금 좀 쉬면서 좀 살으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애기를 딱 맡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맡기지 마라.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 아예 안 낳잖아요. 우리 애들 굉장히 아주 절대로 안 맞는다. 그랬더니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아니 왜 연구 자료에 따르면 3살짜리 아이를 타가수에다가 맡기면 450개의 언어를 습득한다 그래요. 그런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850개의 언어를 습득한다 그래요.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임정혜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임정혜 권사님 같은 정도 수준이면 아마 한 700~800개 정도의 언어는 습득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할머니를 만나기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예. 그런 이제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어때요? 애기 봐주시는 양반들. 예. 어떻게 해서든 재우려고 그러잖아. 예? 아니 자고 금방 눈 떴는데 또 자라 그러고 왜 자야 이제 당신이 편하니까. 그런데 우리 임정희 권사님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임정희 권사님이 키우는 애기 오늘 어차피 조금 설교 좀 길게 하려고. 왜냐하면 오후 예배 설교 없잖아. 그러니까 임정희 권사님이 키우는 애기 이름이 지수예요. 지수.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몇 번 봤어요. 근데 애가 똑똑해요. 근데 이제 여기 음식점에 이제 제가 얘 엄마랑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그런데 이제 쫄면 먹고 싶어서 쫄면을 이제 이렇게 집에 갖고 가려고 테이크아웃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음식점 주인이 그냥 그 식탁에다가 이렇게 차려놓더라고요. 식당에다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 집에 가서 먹고 싶은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 테이크아웃으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뭐가 좀 잘못된 모양입니다. 이래서 또 제가 또 뭐라고 또 그럴 수 있나요, 목사가? 그래서 그럼 그냥 여기서 먹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먹고 있는데 세상에 지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꼬마애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 거기서 만일에 테이크아웃 해달라 그랬잖아요. 왜 여기서 먹으라 그래요? 제가 집에 가서 먹고 싶은데. 만일에 그랬다가 그렇게 그냥 옥신각신 하고 있을 때 지수가 들어와서 목사님 하면 이게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애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이 혼자서 바깥에서 자라는 아이와 정말 정성스럽게 자기 키움을 받는 아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무릎팍 교육, 무릎에 앉혀놓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밥상머리 교육, 밥상에 앉혀놓고 가르치고, 잠자리 교육, 잠자기 전에 가르치고, 이런 교육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들은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러 다니고 그 번 돈 가지고 그냥 애들은 유치원 보내고 뭐 유아원 보내고 뭐 이렇게 그냥 뭐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될까?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 집에서 지금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좀 들리나요? 어때요? 예배하는 소리가 좀 들리나요? 예? 싸우는 소리 많이 들리지 않나요? TV 소리 많이 들리지 않나요?
어떤 소리가 우리 집에서 지금 많이 들리나?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은 예배의 처소로 쓰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신방을 할 때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개가 짖으면 그 집은 평생 찬송 안 부른 집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개도 놀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런데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개가 조용하면 늘 듣던 찬송이니까, 늘 듣던 노래니까 그냥 개가 조용하지. 그래서 요새 우리 교인들이 신방을 원치 않는 거야. 개가 짖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지금 얼마나 찬송 소리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가, 예배 소리가 잘 나오고 있는가. 우리 부부지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지내야 나도 빨리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사는 게 별로 재미없어 보이거든. 재미없어 보이지 않아요? 네, 어때요? 엄마 아빠가 좀 재밌게 알콩달콩 막 재밌게 살아야 나도 빨리 자라서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니까 나는 이제 결혼 안 한다고 이제 이래서 결혼을 지금 기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부모된 우리들 책임이 커요. 책임이 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교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가족들하고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가족들하고 어떻게 지내셨을까? 예수님 형제들하고, 그리고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어떻게 지내셨을까? 예수님 형제 중에 야고보 있었죠.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지은 저자예요. 동생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또 예수님의 형제 중에 그 동생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유다서를 지은 저자이죠. 그리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분량은 언급은 없지만, 그러나 요셉과 시몬이라고 하는 이러한 동생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남동생 넷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고, 근데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에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제 언급만 있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좀 젊은 시절에 집안의 장남으로 이렇게 그냥 사셨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은 왜 결혼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에 이제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목수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 요셉은 이제 목수의 일을 했구나. 그럼 예수님은 또 30살까지 뭘 하셨을까?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목수의 일을 했구나. 근데 이제 집안의 장남으로 동생들을 거두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남의 역할은 아마 크게 못 하셨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당시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눈밖에 났잖아요.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우리 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뭐한 거예요. 우리 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에게 또 불똥 튀길까 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저희 형님입니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형님이 저를 소개할 때 우리 아우입니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나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형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언급이 있을 때부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왜 같이 이렇게 같이 막 둥글러서 살았던 이 형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아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지금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할 정도로 지금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장 21절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마리아하고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막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뭐 때문에 찾아왔겠어요?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다니나 이제 이게 궁금하기도 했고, 또 이제 소문이 또 이렇게 미쳤다고 하는 이러한 소문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빨리 좀 집안으로 좀 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이제 가닥 이렇게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과감하게 들어가서 아들 예수야 이렇게 좀 직접 부르면 참 좋은데 어머니 마리아도 직접 부르기가 좀 뭐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글쎄요, 좀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기도 좀 뭐하고, 왜냐면 미쳤다는 소문이 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가족들하고 그렇게 뭐 끈끈하지는 못했던 것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그냥 가져요. 그런데다가 이제 마리아가 이제 사람 불러서 좀 예수님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기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좀 왔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그래? 어머니 빨리 들어오시라 그래. 왜 어머니 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빨리 들어와서 안으로 좀 모셔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너무 냉정하게 그냥 이 말을 밖에서 들었을 때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 아버지가 붕어빵 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그 앞으로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지나가는 아들 이렇게 뒷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 심정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참 웃겨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저는 어머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어머님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냥 거기에 그냥 보람을 갖고 사셨던 게 아닐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님이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그 어머님이 그냥 밖에서 그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육적인 관계, 혈연 관계의 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보혈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관계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혈연 관계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서로 형제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혈연 관계를 맺어가는 게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믿음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어저께도 우리 박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척 다 중요하고 가족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교인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왜냐하면 친척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더 보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매주 보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매일 보고 이 관계가 더 끈끈한 관계가 아니겠느냐고. 아마 예수님도 이런 뜻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웃사촌 중요해요. 예. 형제자매가 더 중요해요? 이웃사촌이 더 중요해요? 예? 어때요? 형제자매가 더 중요해요? 이웃사촌이 더 중요해요? 이웃사촌 중요해요. 형제지간은 우리가 뭐 얼마나 만나요, 사실은. 예? 근데 이웃사촌, 아니 세상에 엊그저께 이 앞집에 있는 건우 할머니가 세상에 그냥 선물을 이렇게 갖고 오시더니 그것도 부목사 어디서 또 들어서 알고 있는지 부목사 것까지 같이 이렇게 갖고 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할머니, 건우 할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저희 앞집에서 사니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아주머니 한번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그러세요. 힘내시고요. 이웃사촌 중요해요. 이웃사촌이 더 중요해요? 교인들이 더 중요해요? 목사님 꼭 이 시점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이 말씀하신 게 아닐까. 형제지간, 부모 다 중요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형제들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가 다, 즉 혈연 관계를 넘어선 믿음의 관계, 더 큰 관계에 이 가족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지금 지내고 있어요. 가족들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믿음의 가족들이에요. 우리 형제들, 우리 이 믿음의 지금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만나는 이 교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이에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저는 우리 성도들 혈연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서로 믿음의 관계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관계, 복된 교인, 복된 교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